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성지순례에서 7개 교회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차례대로 돌아본 것은 아니고 그 여행 일정에 따라서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되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이름은 당시 수리아를 다스렸던 안티오쿠스 2세가 자신의 아내를 위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름도 라오디케라는 아내의 이름을 본떠서 지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당시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던 실크로드의 관문이었습니다. 이런 연고로 사람들이 많이 찾았을 뿐만 아니라 상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비옥하고 넓은 구릉지에서 생산되는 목화와 넓은 초장에서 사육되던 가축으로 인해 면직과 모직 산업이 크게 융성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몰리는 곳에 사람도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에는 남쪽과 북쪽에 대형 야외 극장이 둘씩이나 있을 정도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튀르키예가 기독교 국가였다면 아마 이 기독교 유적과 관련해서 이 라오디게아도 많이 개발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저 두 개의 원형 극장 가운데 하나는 지금 한창 발굴 중이고 하나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부족한 게 없는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AD 13년과 61년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지원을 마다하고 우리는 지방재정만으로도 이 도시를 충분히 재건할 수 라고 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도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만큼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곳에 세워진 교회당 역시 그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사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으로서는 제대로 그 규모를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나와 있는 좌편의 그 사진이 중앙통로입니다. 그리고 좌우편으로 저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뭐 지붕은 현대식으로 유리로 저렇게 덮어놓은 것이지만 어쨌든 저 기둥들이 더 올라가서 아주 크고 웅장한 예배당이 저기 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침례탕이 교회 한편에 저렇게 마련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속담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고 우유부단한 사람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눈에 비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책망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하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역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책망이었음을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아름다운 풍광과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물 문제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물은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북서쪽으로 9km나 떨어진 히에라볼리, 일명 파무칼레라는 곳에서 솟아나는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또한 북동쪽으로 14km 거리에 있는 골로새에서 만년설이 녹은 물을 수로로 끌어와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나는 온천수로 몸을 씻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각종 질병이 낫는 효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골로새의 만년설이 녹은 물 역시 고품질의 광천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이 먼 거리를 이동해 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로를 통해서 이 물들을 끌어오는 동안 온천수는 식어서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었고, 함유된 광물질이 침전되어서 수로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발굴되고 있는 수로가 침전물들로 인해 젓갈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수질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녹은 광천수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그 무덥고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달구어진 수로가 광천수를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그대로 마시기에는 역겹다 못해 구토를 일으킬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라오디게아의 물 사정에 빗대어 이들의 미온적인 신앙 태도를 책망하십니다. 마시기에도 미지근한 물이 역겨울진데 너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내게 얼마나 역겨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개혁신앙을 고수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적당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뜨겁게 되든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차가움을 유지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나의 신앙생활을 꾸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신앙의 선명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절도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엄청나게 커서 그 시절에 걸맞지 않게 금융업이 발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경제적 여유 속에서 스스로 부자라 자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라오디게아는 당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존재인 것을 정녕 모르느냐 반문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래전에 저 멀리 있는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21세기의 라오디게아 교회일 수 있고,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겉면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금은 보화 아닙니다. 온갖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낸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이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졌던 그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과는 분명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부자라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연단한 금에 비유하고 있는 선명한 믿음, 세속의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수한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주님에게서 사서 내 소유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가 사려면 뭘 취급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금을 살 수 있는 그 값은 기도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내 의지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선명한 믿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제 주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나무라시며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높여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외침이 우리의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보채며 무엇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할진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절하게 믿음을 구할 때 어찌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불러연단한 금, 믿음을 얻어 참된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라고 권면하십니다. 라오디게아에 온천수를 제공했던 곳이 파묵칼레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파묵칼레라는 지명은 목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묵이라는 단어와 성을 의미하는 칼레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목카의 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온천수의 퇴적물이 마치 목화를 쌓아놓은 것처럼 보여서 붙인 이름이기도 하지만 인근의 라오디게아가 목화 산지여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목화를 이용해 만든 라오디게아의 면직물은 품질이 탁월해서 당시 로마 원로원 회원들이 이곳에 의뢰해서 자신들의 의상을 지어 입었다고 합니다. 이랬던 만큼 돈이 남아돌던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고급 천으로 다양한 의상을 만들어 입었을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양모와 양피 가공 기술까지 뛰어나 다양한 재질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흰옷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 어떤 천 조각이나 옷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는 이미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은 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그렇게 말한 것은, 죄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라고 권면하십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죄로 인해서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너희의 실존을 피 묻은 복음만이 가려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피 묻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겸허하게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 주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발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버가모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의사였던 가알렌에 의하면 주후 2세기까지 오직 라오디게아에서만 생산되는 방향성 식물로 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약이 제조되었고, 프리기안 가루가 만든 안약이 눈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의학에 관심을 두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파묵칼레 온천수는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제공되기도 했지만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었고, 그렇지 않고 아무리 그 도시에 부가 집중된다고 해도 부라고 하는 게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축적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갖지 못한 사람들은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그 온천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온천수는 짐승들에 의해 십중팔구 오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갖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듯이 오염된 온천수로 인해 눈병과 기병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자연스레 치료제 연구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제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큰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콜로니온이라는 안약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콜로니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면 거침없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어 쓸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결단력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분별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취직하면 위조지폐 감별법을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깜짝같이 위조된 지폐를 어떻게 다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진품 지폐에 관해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거짓된 말로 우리를 미혹해오는 마귀의 계교와 이단 집단의 속임수를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단의 교리를 따로 배워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의 정통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 놓으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키워가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명성은 특정 상황과 관련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은 선명할수록 좋습니다. 내 신앙의 선명성을 위해 어려움 당하는 것 자꾸 피해가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버릴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죄를 온전히 덮어줄 피 묻은 복음을 더 사모하고 그 복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깊이 알므로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이 선명한 신앙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날들 더 선명한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